구약 6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은 행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하이로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함도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가을 날씨가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씨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곧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의 함께함, 그 소중함을 또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 분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오늘 본문의 직전 말씀인 역대하 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하 9장 3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0장 1절 말씀에서는 왕이 된 르호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는지를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멘.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모인 곳은 다윗 성과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세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도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기에 접근성이 그 어느 곳보다 좋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땅인 세겜이라는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왕인 솔로몬은 세겜에 위치한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세금과 과도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 왕의 즉위를 진행했다라면은 북쪽 지파들은 또다시 자신들은 주변부라라는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북쪽 지파들에게 세겜이라는 곳, 그곳, 그런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그 도시에서 르호보암 왕의 즉위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즉위를 진행했는데, 세겜을 선택한 그 이유가 북쪽 지파들의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 불만들이 오히려 더 크게 터지는 역설적인 장소가 되고 맙니다.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북쪽 지파 중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컸던 그런 사람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 때에 노역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불만들, 그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현재는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으로 르호보암과 협상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과의 협상 자리에서 요청한 사항이 바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솔로몬이 부과했던 그 과중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바로 즉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시간을 요청해서 상담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각각 의논을 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의논한 결과 원로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왕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반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고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쳤지만 자신은 전갈 채찍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조언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분열하지 않게 할 기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그 노역을 더 이상 지우지 말라. 그러면 왕을 섬기겠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옳지 않은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로들이 말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한다라면은 그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조언을 듣기보다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음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을 아버지보다 더 악독하게 다룰 것이다, 이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분열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악한 행동, 그리고 이어지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약간 다른 원인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행했던 그 악들을 멈추고 그들을 후대하겠다라고 말했다면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잘못과 그릇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악한 결정이 내려진 것과 이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죄악과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르호보암의 악을 심판하며 왕이 다스리는 인간의 제도만으로는 결코 참된 통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분열과 멸망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나라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구원하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토대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분열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다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단순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나 백성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왕권과 제도로는 결코 참된 평화를 그리고 참된 통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참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열된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